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9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장자의 생명을 빼앗는 재앙 행하시는데,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있죠. 3절에도 여호와께서, 4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장자의 죽음을 맞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곳곳에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성경에 보면 그렇게도 표현되어 여종의 아들들까지 다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난 태생들은 생축의 첫 새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죽음, 생명을 빼앗는 재앙이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생명을 빼앗겼을 때.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손주들은 슬퍼요. 이번 주간에도 장례가 한 군데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렇잖아요. 손주들도 있고 자녀들도 슬퍼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90세가 넘으셔도 자녀들의 마음에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녀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첫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10가지 재앙이 오기 전까지도 수없이 많이 사인을 보내시고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실 때에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유턴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처럼 바로도 몇 번 모세를 속였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면 이 강도는 점점 세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전무후무한 애굽의 큰 부르짖음, 곡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니. 여기 보면요, 구별하셨다. 구별. 어제도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제 말씀이죠. 23절에 보니까 빛이 있었더라.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이렇게 처음 난 태생은 다 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 사람 아무에게도 그 해가 미치지 아니했다. 말씀 속에 나와 있죠.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평등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평등인 것 같은데 그게 평등이 아니고요, 정말 평등은 한 만큼 받는 게 평등이에요. 평등한 거,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구별하시는 종으로 살아가는 거.
세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달라요. 믿음의 모습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오늘 7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어. 이거 알고 사는 거 중요해요. 알아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알아야 하나님 나 구별하셨어. 하나님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별하셨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살아야지. 이거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모르고 살면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구별한 걸 알고 살아갈 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2절 말씀 보세요. 내보내시는데 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너희를 보내실 때 거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쫓길 때 바로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들을 내쫓을 때 다 이제는 바로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뭐 장정들만 가라, 가축은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 내쫓을 때 내쫓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냐면 애굽 사람에게 은혜 줘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모시는 게 아닌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은금 패물,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광야로 나가는데. 그래도 그 애굽에서 수고한 만큼 대가를 하나님은 받게 하시고, 광야에 나갔을 때에도 밤과 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치밀해, 사람들의 계획보다 더 치밀하고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대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내보내셨다는, 거기에 뿐만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너 누구다, 너 많이 배웠다, 너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다,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너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아유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못하겠는데요, 그러고 사양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시간 지나면 약해지는 게 인간이고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그거 아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지혜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난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종들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써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지 나를 단순히 높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도 높이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높이시는 거예요. 왜? 아론과 모세를 보낼 때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계속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세도 그 백성들의 눈, 바로의 신하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에 보면 결론의 경고죠.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지만,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미친다는 거예요.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장자를 치는 예고가 되어 있고, 또 여전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도를 높이시면서 하셨다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중요한 것을 얻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차면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 인내, 하나님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딱 10가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 가득 차여지는 것. 하나님의 인내가 가득 차여지면 처절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처절한 절망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곡성이 들리게 하시죠. 하나님의 인내가 차면.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기다려주실 때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11장 짧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은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때 빈손으로 쫓겨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보상하게 하셨다는, 보상하셨다는.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가 정말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별되이 살아가면, 다르게 살면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르게 사는 거죠. 어제 어느 권사님 그런 간증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23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새벽 말씀 듣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랬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저께 아침 9시에 딸들이 다 합격했다고, 다 합격했다고 시험 본 게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저한테 아침에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게 아멘 아멘 그래졌는데, 너무나도 제가 어제 말씀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금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자손들에게는 구별됨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어려운 때를 살지만 정말 목사의 마음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다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 불꽃교회 권사님에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도 또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 우리 안영태 권사님, 여러분들이 계신데, 환자들 제가 전화 신방하면서 하나님 구별하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해요. 오늘도 또 무릎 수술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참 연약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구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으면 되잖아요. 세상이 다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 다 그거 아닙니까? 구별하시면, 하나님 구별하시면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빛이 맺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사람에게나 가축에게나 하나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 구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구별하시는 은혜. 오늘 뭐 시험, 수능 시험도 본다고 해서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또 이 자리에서 온종일 기도회도 할 거예요. 물론 수험생 요즘에는 뭐 50만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 때도 뭐 80만, 90만, 뭐 다 베이비 부모 시대는 뭐 100만 막 그랬잖아요. 이제 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제 점점 이제 뭐 대학들도 지금 초비상입니다. 사실은 대학이 우리나라에 320개가 있는데 320개 가운데 2030년 이제 뭐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 되면요 대학의 반이 없어진다. 160개는 없어진다는. 예. 그 정도로 인구 절벽이 심각해서 대학들도 뭐 살아남게 하려고 평가받는 거 막 그냥 엄청나게 신경 쓰고 애쓰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험 보는 자녀들도 그때 이기적인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 마음은 그래요. 우리 교회 연관되어 있는 자녀들이 원래 32명이었는데 지난주일에 우리 어느 한 권사님이 또 자기 손녀까지 또 얘기하셔가지고 33명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이 33명이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 실력대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한 날 살면서요 뭐 다 똑같은 시간 사는 건데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하나님 그 얘기 말씀하십니다. 우린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 우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